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는 너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여호와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유아가 데미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성장 소설이죠. 아마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인 내용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독일 사람들 중에 이런 좀 사상, 정신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많아요. 심리학자들도 많고 이런 이제 소설가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갸우뚱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여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목사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헤르만 헤세가. 그리고 뭐 니체도 그렇고 또 융도 그렇고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독일이 이제 국교가 기독교고 또 그 종교개혁의 대명사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제 사회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한 뭐 융이라든지 또 니체라든지 여기 헤르만 헤세, 니체랑 융은 좀 매운맛이라고 한다면 헤르만 헤세는 순한 맛이지만 뭐의 순한 맛이냐면 상당히 비기독교적인 순한 그 비기독교의 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기독교적인 이런 느낌을 받지만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거의 뭐 차라리 복음의 반대면 구별이 쉬운데 유사복음이면 구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만 헤세가 말하는 건 상당히 복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비복음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직 그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데미안을 읽고 감동을 받으면 좀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놓고 볼 때 걱정된다 할 수도 있을 내용입니다. 뭐 이제 여러분 그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 성경에 인자라고 많이 번역이 된 그 단어를 이문열 씨가 소설 제목으로 써가지고 거기도 보면은 가인을 되게 긍정적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에덴의 동쪽으로 가가지고 에녹이라는 성을 세운 도시의 설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개벽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개벽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사상가고 대단한 공학자이고 뭐 혁신가인 사람인 것입니다. 뭐 지금 기업이나 뭐 과학이나 여러 영역에서 혁신가다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사람들 그렇게 보는 가치들이 다 사실 가인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그 가인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들 중에 음악을 발명하는 사람, 또 기계를 만드는 사람, 동물들을 집에 모아놓고 이제 그 동물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동물을 키워서 생산성을 높이는 목축업의 조상도 나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을 이제 헤르만 헤세도 상당히 독립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사람의 아들을 읽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뭐 기독교의 어떤 분별력이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랑말랑하게 교회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가인을 비교하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한동안 그 충격에서 야, 내가 속고 살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이분들이 성장한 아버지, 뭐 기독교 집안의 가정의 배경을 두고 있어서 그런 거고, 또 보면 여러분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많은 그 뭐 미술가, 과학자, 뭐 철학자들 엄청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유대교 둘 다 이런 어떤 정신적인 이런 뭐라 그럴까 토양이 풍성한 거죠. 물론 뭐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사람들 나오긴 하지만 유독 이제 유태인들 많죠. 유태인들 많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독일 사람이잖아요. 이 독일 하면은 이제 종교개혁도 있지만 이 신앙이 사변화돼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이 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거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집한 결과물이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개발됐고 또 독일 신학이 어떠냐면 이제 슐라이르마허라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다 그러는데 이 슐라이르마허가 신앙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신앙이란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밖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비추어서 나타난 것이 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인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들어서 모종의 신을 우리가 형상화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셀프로 섬기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런 이제 길로 갔냐면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속화되니까 옛날에 고대 사회 때는 신 그러면 뭐 신전도 세우고 또 제사장이 그런 어떤 정치적 권력도 가져서 사람들이 뭐 천둥이 친다 그러면 하나님 노했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신께 의지해서 전쟁을 이기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속 사회, 세속화되면서 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계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라 없는 걸 왜 믿어?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해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라. 이 종교 없애면 안 돼. 종교 우리가 이제 뭐 이제 기독교라면 기독교를 우리가 유지해야 돼. 그래서 슐라이르마허가 그런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신이란 우리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투영해낸 게 그게 신이다.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그래 신을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다. 이제 옛날처럼 뭐 하나님이 계시고 제우스가 있고 야 이런 시대는 같지 않냐. 계속 우리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나 믿으라 그러지 정말 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애들이나 믿지 누가 믿어. 이런 게 이제 세속 사회인데 돈이 최고야. 뭐 이런 게 이제 세속 사회인 거죠. 그런데 이 세속주의에 물들으면 회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나중에 회심을 하고 돌아오는데 사두개인들은 회심이 안 돼요. 그래서 만몬신, 바알신에게 입을 안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내용이 계시록에서도 거의 이제 결론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회 상당히 우리 시대 삶에서 심각한 거죠. 이 바알이 그냥 신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있고 뭐 이제 영화에도 그 바알이 있고 다 온천지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독일 신학이 독일의 교회가 독일 신앙이 사변화되면서 나온 결과가 이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같은 소설이에요. 기독교인들한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격성이 없어요. 오늘 여기 대천덕 신부님이 쓰신 자서전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데미안 헤세의 데미안의 책에 보면 헤르만 헤세에 의하면 추상적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도 단지 그 역사적 인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은 할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어서 코이노니아를 갈망했고 그래서 그것의 실제를 이제 구했다는 거죠.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분별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세상은 악해 하고 이분법으로 살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들아, 그 너희들 스마트폰 못 쓰게 하는 거는 너희들이 아무리 발군에 노력을 해도 스마트폰을 절제를 못해. 절제할 수가 없어.
절제하지 못하게 만든 게 스마트폰이야. 거기는 뭐 지금도 그렇고 그것을 개발하게 되기까지 수많은 천재들이 자신의 뭐 어떤 성공이나 욕심을 위해서 생명 걸고 일을 해가지고 만든 집합체가 스마트폰이야. 그 당해낼 수가 없어. 너희들이 무슨 뭐 실제로 하나님도 아니고 당해낼 수가 없어 스마트폰. 그런데 어른들은 그래도 이제 뭔가가 이렇게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니겠다, 싫다 이러면 이제 끊거나 이걸 조절이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 이 뭐라 그럴까 하여튼 쉽게 말하면 뇌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 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스마트폰을 어려서부터 계속 보잖아. 그러면 뇌가 도파민에 절여진대. 이게 이 뇌가 도파민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뭐 뇌에서 이렇게 계속 분비하는 건가 봐. 그게 느껴지면 행복감을 느낀대.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야. 스마트폰 보면 편하거든. 마음이 편해.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음악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로 자극이 돼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본다고. 너희들 밥을 먹으면서 영어 공부하라고 그러고 밥을 먹으면서 말씀 묵상하라고 그러면 하니? 안 하잖아. 어른들도 안 해.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묵상합시다. 아니 목사님 밥을 먹으면서까지도 묵상을 해야 되나요?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뭐 또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아니 뭐 꼭 밥을 먹으면서까지 그것을 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영화를 봅시다. 밥을 먹으면서 봐봐. 여기 GS에서 가끔 지나가면서 라면 먹고 밥 먹는 사람들 뭐 하나 봐봐. 식당 가서 밥 먹는 어른들 뭐 하나 봐봐.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 그거 신기하지 않냐? 그게 짐승에 말하자면 이게 666이다 그런 건 아닌데 일종의 그런 거야. 알아서 숭배하고 알아서 경배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게 도파민에 절여지잖아. 스마트폰 외로울 때 보고 심심할 때 보고. 심심할 때 보면 스마트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스마트폰보다. 정찬현, 전원유 심심할 때 게임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 목사님도 대학교 때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지만 컴퓨터로 밤을 새면서 게임했어. 그렇게 재밌는 게 없어. 전원유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저는 너무 재밌어 할 것 같아가지고 정하고 싶으면 아빠랑 해. 아빠랑 부모님이랑 하면 중독 안 돼. 부모님이랑 하면 정하고 싶으면 아버지랑 스마트폰 같이 보고 아버지랑 같이 게임하고 그러면 되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스마트폰 쓰지 말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얼마든지 죽을 때까지 통신비 내주면서 때 되면 기계를 바꿔 주어 가면서 스마트폰 쓸 건데 뭐 하러. 그 하키 이론이 있다고. 80년대생 이후로 여자애들 우울증이 확 늘어나. 왜 그런지 알아? 원인은 그거야. 불안 세대 보면 우울증 걸리는 거야. 스마트폰. 그래서 왜 우울증 걸리는지 아니? SNS에서 카톡이나 DM을 보냈는데 친구가 보고 답장을 안 해. 그래서 10대 여자들이 죄다 우울증 막 몇십 % 올라가는 거야. 내가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어. 예준아, 네가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어. 친구가 막 답장을 해. 네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막 사진 올렸어. 그리고 뭐 DM 보냈어. 그랬더니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막 조회수 막 올라가. 엄청난 기쁨이 있어. 니들 나이 때 주목을 받는구나. 관심이 있구나.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댓글에 야 얼굴이 그게 뭐냐 뭐 이런 거 달리고 DM으로 야 뭐 말을 예를 들어 너 눈이 왜 이렇게 작냐? 너 콧구멍이 왜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이 DM 보내고 답장 보내는데 답도 안 오고 이러면 어른들은 그냥 지우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취미로 찾아서 극복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병든다고. 그래서 니들이 저기 막 스마트폰을 너무 하고 싶으면 목사님이 추천할 때가 불안세대란 책을 읽고 레포트를 써. 그럼 내가 스마트폰 쓰게 해줄게. 불안세대. 그거 한 2년 전인가 작년인가 베스트셀러라니까 한번 읽어봐. 그리고도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고서 또 뭐 본인이 또 해결하면 되지. 자, 그래서 갑자기 스마트폰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사변적 신앙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듣는 코이노니아 이런 내용도 참 중요하고
제가 이제 1, 2부 때 유아가 이렇게 발표를 할 건데 여러분 유아가 영감이 있게 썼습니다라고 한 내용이 어디냐면 이제 데미안 읽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껍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알은 하나의 세계다. 그걸 깨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데 교회를 다니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법 구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요. 근데 아이들을 키울 때는 물론 이제 그 성숙도에 따라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율법적인 농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 율법주의적으로 가버리면은 이분법에 빠져서 이제 지극히 극단적인 자기중심에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끝까지 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이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악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일도 내가 좋아하면 옳은 일이고 내 느낌에 싫어하는 일이면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특별히 한국 교회는 율법을 너무 싫어해서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껍질을 깨자 해서 나온 말이죠. 아프락사스라는 신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한다.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런데 유학에게서 제가 영감이 있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느낌에 악한 일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행동한 거고 내 느낌에 좋은 일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퀀텀 점프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약을 하게 하셔야지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거는 내가 뭐 헤르만헤스처럼 동양 사상을 탐구하고 내가 경험을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연역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동의를 받으시고 왜 어두운 것도 선이라고 하시며 밝은 것도 선이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 지혜를 갖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선과 악을 뭉뚱거린 아프락사스 같은 있지도 않은 추상적인 어떤 내용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서 그게 진리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한다. 되게 그럴싸한 말인데 거기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하가 전한 선과 악이 공존한다지만 유하가 거기에 이제 그 PPT에 쓴 내용이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여러분 그 영감을 함께 나누시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드온과 입다 이야기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기드온 입다는요 좀 생각보다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다음에 뭐 사사가 한 2명 더 나오는데 뭐 두 줄 정도 언급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이 돌라 사사, 야일 사사를 가지고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니네 너무 투머치야, 그지? 필통 좀 경제적으로 가지고 다니면 안 되냐? 망치 같은 정말 무슨 필통, 연필 깎기는 또 그 위에다 세워놓고 아주 대단하네. 너 뭐야 이거 또 포스트잇 또 갖다 놓고 서울대 가시겠어요, 정유현 씨. 근데 이제 이 두 돌라랑 야일 사사 빼고 사실은 기드온 다음이 입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길게 이제 쓰여 있어요. 설교 제목이 기드온이 잘한 것과 입다가 잘한 것인데 사실은요 하나님 중심의 내용이 그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기드온과 입다의 공통점 뭐냐면 므낫세 지파라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요셉 지파인데 원래는 레위가 빠졌잖아요. 하나님의 장자 지파로. 그래서 11지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축복을 해서 요셉 지파가 군대 수로는 7만에 이릅니다. 그래서 3만 에브라임, 4만 므낫세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오는데 기드온과 입다가 다 므낫세 출신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는 말 들어보면은 므낫세 지파에서도 뭐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겠는데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인가 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드온을 사용하셨어요. 사실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잖아요.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전까지 실로에 있었는데, 이 실로가 어디 지파 땅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12지파 중에 아무래도 요셉이 장자 지파가 됐고 출애굽할 때는, 그래서 뭐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리더십, 헤게모니를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보면 므낫세 지파가 인구수도 더 많았어요. 이제 군대 수로만 보면 뭐 애들하고 여자 노인 빼고 그 민수기의 군대 수 센 거 보면 에브라임이 좀 더 작고 므낫세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관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므낫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반을 딱 나누어서 절반은 요단 동편에 살고 절반은 이제 요단 서편에 사니까 아무래도 그 가나안 땅 안에서는 이제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의 대표격으로 뭐 말하고 행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도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출신인데 에브라임에서 왕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분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드온과 입다가 므낫세 출신이에요. 므낫세 출신이고 기드온이 그 므낫세 지파에서도 매우 겸손한, 그러니까 뭐 가난하거나 세력이 약한 그런 집안 출신이라, 여러분 그 성경에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 그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 들어가서 뭐 했냐면 포도즙을 짜는 게 아니라 알곡들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곡식을 약탈해 가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틀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타작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기드온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큰 용사여,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로 선포를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드온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기드온이 아시겠지만 300용사를 데리고 와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군대를 이긴 것도 참 대단한 헌신이고 수고인데, 그런데 기드온이 잘하는 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기드온이 그 약한 집안 출신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본질로 있다기보다는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참 억울한 일이죠. 화통이 터지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300용사 데리고 미디안 대군과 싸웠는데 이건 목숨 걸고 와서 사실 승리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파가 다르더라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 허락 없이 전쟁을 해? 할 무슨 명분이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 왜 시비 거는 거죠? 시기질투 때문에. 이제 보자 하면 여러 지파들하고도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더구나 요셉 지파라는 한 테두리 안에서 므낫세냐 에브라임이냐 므낫세냐.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므낫세가 형이었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야곱이 X자로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므낫세에게 왼손.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잘 안 보이셔서 그런가 본데 얘가 첫째입니다 했더니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X자로 해서 에브라임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고 므낫세 형이 왼손으로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전승도 있고 또 뭐 현재 관계도 있고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약간 자격지심도 있겠죠. 저 자식들이 저거 자기네 조상이 므낫세가 이제 형님이라고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하여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처받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이 기드온이 가서 승리하고 왔다. 이때 싸우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에브라임은. 동원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예비군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동원령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납달리 지파랑 어디 지파였죠? 납달리, 아셀 이런 이제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은 도우러 왔는데 에브라임은 야 저거 괜히 전쟁에 참여했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처럼 손해보면 안 돼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납달리 아셀 지파 연합군이 미디안을 이기고 온 거예요. 그러면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사실 배가 아파도.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제 전쟁하고 돌아오는 기드온을 만나서 너 왜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나갔어? 이러니 여러분 화가 나죠. 여러분 기드온이 사실 여기 전쟁하는 과정을 보면은 숫곳이라는 데 가는데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숫곳이 안 도와줘요. 야 네가 뭘 한다고 나대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돌아와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두고 봐 해가지고 나중에 숫곳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 그만 좀 하자 유연아 벌써 뭐 세 번째야 너 지금 연필 떨어뜨리는 게 아니 목사님이 좀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연필을 똑딱똑딱 떨어뜨리니까 목사님이 그냥 너가 움직이기만 해도 그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계속 그 생각하잖아. 이제 설교만 들으세요? 네. 자 다시 여기를 보면 그래가지고 숫곳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디더라? 제가 그 지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복수를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을 만나서는 아무래도 좀 이성이 더 작용했는지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포도는요. 그 만물이 있고 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A급 포도는 만물 포도. 그러니까는 오늘 추수해야 돼. 그럼 그날 딴 것은 A급 포도가 돼요. 근데 이제 포도가 냉장고도 없고 이러니까 신선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물른단 말이에요. 그게 끝물 포도예요. 그런데 얼마나 낮췄는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그러니까 에브라임에서 마지막 날에 따는 포도예요. 그거 내다 팔지도 못해. 막 뭐 이제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그 끝물 포도가 이 아비에셀 므낫세 지파죠. 아비에셀의 A급 포도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지 네가 뭘 아는구나 하고 내가 이번만 봐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이 아니라 시빌 워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서 기드온이 겸손했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겸손했어요. 참 이거는 기드온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또 기드온에게 있었냐면 27절인데 8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리품들을 많이 모았는데 이거 가만히 두자니까 이게 근질근질하네. 그래서 에봇이라고 겉옷 같은 건데 그걸 만드는데 막 여기다가 금 달고 보석 달고 아주 사람들이 보면은 신라의 금관과 같이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에봇이라는 게 사실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그 옷도 에봇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약간 거기에 예술 작품이다 보니까 종교적 의미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온 이스라엘이 신격화해서 뭐 승리의 징크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더라. 올무가 됐더라. 이거는 기드온이 겸손해서 에브라임하고 싸우지 않은 잘한 일과는 반대로 참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이 그런가?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8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너무 많았어요. 솔로몬처럼. 그래가지고 아들만 70명이요. 아들만 70명이고 그 중에는 정실 부인만이 아니라 뭐 어떻게 됐든지 모르겠는데 세겜에 첩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도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아시죠? 이 아비멜렉이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된 거. 그러니까 이 70명의 아들들이 아비멜렉을 하대하고 내쫓고 핍박을 한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출신은 그랬지만 능력은 아주 비범한 사람이었네. 아버지의 그런 어떤 이 비범함을 빼닮았는지. 근데 속은요 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 70명 다 죽였죠. 바위 위에서. 자기가 크고 난 다음에 리더십이 있었나 봐요. 잡류들이 모인 거예요. 아비멜렉한테. 아비멜렉이 세력을 키운 다음에 마치 그 쿠데타처럼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9장 5절 보면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므로 그 중에 한 명 요담이라는 아들이 막내였는데 도망가서 숨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담이 저주를 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사실 그 기드온이 너무 훌륭한 치적을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좀 해볼까요? 40년을 다스렸잖아요, 기드온이 사사로. 해볼만 한데 기드온이 또 거기서도 겸손해서, 아니 제가 무슨 당신들 앞에서 내세울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됐지 제가 무슨 왕을 합니까? 해가지고 그 왕으로 이제 추대하려 했던 걸 거절해요. 참 그런 잘한 일이 있지만 아비멜렉이 한 사람을 남기는 바람에 자기 아들 70명, 그러니까 뭐 대가 끊겼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마음에 잔혹함이 있었는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죽이다가 이제 자기도 죽죠, 나중에. 그래서 아버지는 왕이 안 됐는데 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러니까 왕이 돼서 자기가 이제 다스린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아시겠지만 아비멜렉이 머리에 맷돌을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죠. 죽고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이것도 이제 기드온이 행한 일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입다를 보면요, 입다는 10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도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면 아비멜렉하고 비슷하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11장 1절 보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뭐 하여튼 키가 컸는지 힘이 셌는지 달리기가 빨랐는지 여하튼 간에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입다의 어머니도 기생첩이에요. 그래가지고 출신이 이러니까 형들이 2절 보면은 쫓아냈대요. 입다를 죽든 말든 넌 나가 살아. 그래가지고 입다가 형들을 피해서, 어릴 땐 힘이 없으니까 돕이라는 곳에 가서 거주를 하는데 리더십 있는 거라. 이 아이가 똑똑하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잡류라고 하는데 뭐 집 없고 가난하고 또 외톨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다윗도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비류가 모였대잖아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 그래서 게릴라전으로 먹고 살고 그랬는데, 지금 입다도 그런 거예요. 워낙 사람이 탁월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세를 이룬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비군이 없는 거라, 그래서 길르앗이 꼼짝없이 지금 암몬의 지배를 받게 생겼는데 입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입다가 꽤 세력을 모았다더라. 그래서 입다에게 가서 당신 이번에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를 다스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입다가 참 가진 거 다 이루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정받고 싶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날 도와주면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마치 그 여진족과 강동 6주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해서 말로 얻어내는 것처럼 서희 장군이 입다가 그렇게 처음에 니들이 지금 와서 땅을 내놓으라는데 역사를 보자. 이 땅이 누구 땅이냐 하면서 쭉 얘기를 하죠. 외교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입다가 참 그 살아온 과정은 힘들었지만 상당한 지략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싸울 명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11장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처럼 임하셔서 이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입다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아내가 몇 명인지 말도 못해. 너무 많아. 아들만 70명이야. 아들만. 그것도 그 호적에 있는 아들만. 그러니까 그 외는 뭐 어떤지 몰라요. 참 정신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입다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딸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딸 이름이 나오나? 딸 이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은 한 아내를 잘 섬긴 거예요. 입다는. 실력 있고 돈도 있고 뭐 그런데도 기도원처럼 안 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요,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인데 31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요, 이 사사 이야기들을 옛날에 저희 집에 그 신앙 잡지가 있었어요. 세벗이라고. 그 순복음교회에서 만드는 건데, 거기 보면은 성경 그 동화처럼 만화로 이게 성경 스토리들을 이제 해주는데, 입다 있었어요. 입다.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입다가 그래서 암몬 자손과 싸우고 와요.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입다가 서원을 한 게 있어가지고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데, 번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인신제사라고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37절 이하를 보면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죽음이라는 게 이제 소문자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없는데 지금 맥락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입다의 딸이 말한 내용이 뭐냐면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처녀라고 왜 애곡을 해? 이거 이해가 좀 어려우니까 처녀로 죽나 보다. 처녀로 죽으면 이 2달 뒤에 아버지가 이제 딸을 이렇게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셨지만 안 돼 해가지고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따 딸은 받았나 보다. 이렇게 되면 성경 전체가 깨져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자기가 살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께 나의 어떤 개인의 유익이나 영달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뭐 여자가 목사 한 수를 받을 수도 없고 잔다르크처럼 나가서 전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그 21장을 보시겠어요? 이 번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냐면 사사기 2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베냐민 지파랑 나머지 11지파랑 큰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또 11원대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고, 한 뭐 베냐민 지파 그때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그래도 한 5만 4만 5만 정도 되는 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수가 있었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다 죽어버려서 600명 남짓, 그러니까 완전히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 전쟁이 나기 전에 이 나머지 지파들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 야 기본 아니야 그 어디지 베냐민 지파 없애버리자. 이제 너무 갈등이 심화돼서 야 베냐민 쟤네들 너무 타락해서 없애버리자. 그래서 무슨 맹세를 했냐면 베냐민 지파에게는 내 딸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600명밖에 남지 않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 소멸되듯이 베냐민 지파가 소멸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야 이거 우리가 너무 심하겠다. 우리 형제 하나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 방법을 찾는데 우리가 맹세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도와줄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떤 이제 생각을 했냐면 마지막에 가면 실로에 하나님께 평생 서원한 자매들 있지 않냐. 보쌈하게 하자. 그거예요. 21절에.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이 실로의 딸들, 그러니까 회막을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하나님께 마치 그 캐톨릭의 수녀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찬양하면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베냐민 남은 600명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알아서 보쌈해 와. 우리가 눈 감아 줄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성막을 섬기던 여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베냐민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입다의 딸이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실로를 섬기는 그렇게 여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거다. 그러면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이딴 옷을 찢으면서 내 마음이 참담하다 했겠냐. 이거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잖아요. 뭐 대충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입다는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도 꿰고 있고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서원도 하고 순종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은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도저히 내가 수용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아픔에 대해서 이분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런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은혜가 있구나. 이걸 이분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앗 장로들이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야, 니들이 나를 얼마나 하대했는데 저 벌 받아도 되지. 이렇게 해도 되는 분이,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대하시고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으시겠구나 하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사실 승산이 없는 전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입다가 그러면 자기 딸이 이렇게 실로의 자매로 헌신하게 되는 것 때문에 왜 옷을 찢었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때문이다.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입다는 자신의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나를 이렇게 말하자면 연단하시고 나에게 이런 인생의 고통을 주신 것은 믿음을 주셔서 뭐 내 후손들 아니면 뭐 나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려는 거 아니겠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딸이 시집도 가기 전에 손주도 낳기 전에 자기는 그냥 실로의 딸로 간다 이러니까 이게 또 자기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참담하다, 이런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겠다. 그러니까 입다는 이런 거 보면은 참 훌륭하신 분이죠. 훌륭하신 분이에요. 기드온과 반대로 참 좋은 장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12장에 가면은 에브라임 이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거네. 입다가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12장 1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요. 여기서는 입다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때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간에 시기질투에 집하기 때문에 와가지고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 아직 상처 정리 안 됐는데.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6절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므낫세 사람들하고 이 지방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경상도 분들은 살 이런다면서요. 서울 사람들은 쌀 이러는데 살.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신영기 쌀 맞아요? 네, 맞답니다. 살 그런데요, 살. 그러니까 내가 입다예요. 쌀 해봐. 근데 신영기 집사님이 살 이러면 죽는 거예요. 여기 나루토에서 죽는 거예요. 쌀이 안 돼. 살. 쉬볼렛이냐 씨볼렛이냐 이걸로 길앗 사람들 이제 강을 건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냐면 차라리 그냥 암몬하고 싸우다 죽을 걸 할 정도로 42,000명,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 죽었다. 마치 그 아비멜렉이라는 불행의 씨가 그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한 것처럼 입다의 마음에 있는 아픔의 씨앗이 에브라임 시빌워가 일어나서 42,000명을 이제 죽게 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데미안의 한계선을 넘어서 선과 악은 공존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봐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기드온의 공과 입다의 공과 하나님께서 모두 선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사사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배반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여도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일을 묵묵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호수아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거룩하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변수, 우리의 상태를 그러니까 보시면서 하냐 마냐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묵묵히 알든 모르든 뭐라고 하든 간에 묵묵히 하시는 분이다. 그런 게 이제 거룩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자, 기도원도 내 안에 있고 입다도 내 안에 있어요. 우리의 공이 있고 우리 과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인생에도 입다가 있고 기도원이 있어요. 공, 과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들이 다 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적 사건들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과 정의와 사랑이라는 균형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정말 복된 고백으로 여러분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내 선하시며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참 복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지나온 인생 속에서 기도원의 공과가 있더라도 입다의 공과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신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모르더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에도 말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에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오늘 유하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장님 문고리 잡은 건지 모르겠어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결론을 맺어야겠는데 유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악과 공존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는 뭔가 불편하거나 미워한이라는 느낌을 주셔서 그런 건지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그때 엄마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인용해 주면서 야 이걸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엄마한테 듣고서 얘가 좀 더 생각을 했대요. 제가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나는 예수님의 선을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인생에 입다와 같은 공과가 있어도 기도원과 같은 공과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상한 반인반수와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 괴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선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런 뜻을 이루시겠다.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3부 때 한번 발표를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미안에서 아프락사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이 있는데 알에서 새가 알을 깨고 나와. 그래서 새가 날아간대요. 누구한테? 아프락사스한테. 이 새가 종종 신화에서 지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과 악이 정확하게 구별된 알 속에서 살다가 그게 제 자기였죠. 아버지가 선교사고 그렇게 살다가 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독립을 해보니까 세상엔 선과 악이 다 공존하는구나라는 말하자면 자기가 그런 이제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가 바로 아프락사스라는 신이 준 거다라는 이제 재미있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는 거죠. 세상은 그런 식이에요. 헤겔은 미네르바라는 신을 특정을 해가지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 날아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라는 것이 모든 일이 마무리될 때쯤에서야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힘 빠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힘 빠지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서새벽이 존재하는 건데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왜?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계시냐? 새벽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님 샛별 되셔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서도 예수님 샛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 제가 이번에 그걸 사진으로 찍어보려다 말았어요. 그 장터목 그 대피소에서 자고 일어나면 이제 천왕봉을 올라가요. 일출 보러 캄캄할 때예요. 그런데 천왕봉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왕봉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날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일출도 잘 보였지만 샛별이 있더라고요. 천왕봉 위에. 그걸 귀찮아도 사진기를 꺼내서 찍었어야 되는데 계속 보고만 갔어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계속 생각했어요. 어두울 때 샛별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벽에 임하셔서 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기드온과 입다의 스토리에 숨어있는 주님께서 담아놓으신 이 지혜가 우리 신촌영학교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만 읽고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 사도가 인생 고백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금성과 같이 샛별과 같이 가장 어두울 때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보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